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경건한 부모와 경계인 사무엘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회적 용어 중에 경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해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녹아들지 못한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라면 행동의 기준이나 그 틀이 대단히 불안정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겉과 속,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거나 또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계인은 두 사회나 두 시대를 이어주는 브릿지, 가교의 다리의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경계인은 옛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에는 대표적인 경계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과 구약의 사무엘이 바로 그런 경계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들이지요. 세례 요한은 옛 언약 시대 곧 율법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언약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본분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세례 요한보다 무려 1000년 이상 앞선 시대를 살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국 시대를 연 장본인입니다. 신정국가를 지나 왕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은 이런 경계인 사무엘의 출생과 나실인으로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울부짖는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아들 사무엘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한나는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젖을뗀 어린 아들을 여호와께 드렸죠. 경건한 부모 밑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은 부모의 뜻에 순종하여 평생 나실인으로 살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우리 모두가 경건한 부모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동일한 말씀이 17장 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왕이 없었다는 말씀은 그 밖에 두 곳에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모신 그 중심 왕자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진실한 지도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왕이 없던 그 시대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의 등장은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았고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영적 경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나의 부림은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보았죠. 5절, 6절 거듭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림의 여인 한나는 자신의 적수, 자신의 라이벌이던 다산의 여인 분인나로부터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심히 격분하게 했고 괴롭혔죠. 이 괴롭히다는 말, 히브리 이제 동사인데 뜻 중에 하나가 그냥 괴롭히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번개가 치다 또는 벼락이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불임이라는 이 문제는 한나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운 마음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속으로 기도하느라 술 취한 여인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슬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며 자신의 혼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것이었죠. 이런 한나는 16절에 따르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나 스스로도 자기가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는 제사장 엘리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여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한나는 엘리를 통해 은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죠. 더 이상 풀이 죽어 지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이 이어집니다. 엘가나 일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했고, 이 동침하다는 말에 우리가 잘 아는 야다, 알다는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한나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어요. 이 생각하다는 말은 기억했다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한나가 임신을 했고 때가 이르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고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이 이제 샤알이라고 하면 히브리어에서 이제 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중간에 이제 M으로 발음되는 거 하나가 추가되어서 그래서 사무엘 뭐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샤마라고 하면 히브리어에서 듣다는 뜻이에요. 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히브리어로 또 쉔이라는 말이 셈족이라고 하면 이제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한나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과 슬픔의 단초가 된 불임은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그분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아들을 달라고
이 아들이 남편의 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의 씨, 남자의 씨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며 서원하여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불임의 과정을 겪어보았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도 다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선물로 받은 가정이나 그렇지 못한 가정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너무 자책하거나 주눅들지 않아야 하고 잘난 자식이 많다고 너무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할 때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라면 자녀를 말씀과 기도와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 잘 양육해야 하지만 결코 우리 자녀를 우리의 우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항상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자녀로 길러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의 유무를 떠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막 비틀거려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명심하고 자녀를 허락하심도 그렇지 않음도 다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경건한 부모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당연한 얘기지만 한나의 남편이죠. 어머니 한나의 남편이고 그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카나는 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셨다. 하나님이 소유물로 삼으셨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도입부에서 한나나 사무엘에 비해 주목을 덜 받지만 사실 엘가나는 경건한 가장이었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은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늘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인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반성했습니다. 늘 남의 편으로 살아온 저를.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한테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말로만. 진짜로 뭘 준 건 아니고. 네. 네.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다가, 내 뜻을 바꿔야 되는구나. 아내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경건했던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죠. 식구들과 함께 올라가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고 하신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 보면 남자들만 사실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 딸, 아내 구분하지 않고 온 식구를 데리고 예배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따르면 그런 그는 아내 한나의 기도가 끝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구들 다 챙기고 돌아오기도 바쁠 텐데 다시 예배 드리고 실로를 떠나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에 또 엘가나는 자신의 온 집을 데리고 여호와께 매년제 1년에 3번씩 큰 절기에 올라가는 것 말고도 서원제 정말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멈추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런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 대한 사랑 아주 특별했죠. 애처가 또 이런 애처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나를 분인나보다 갑절이나 더 사랑해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겐 2몫을 주었지요. 이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사랑하는 부인, 당신은 나의 장자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아내한테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한나를 위로했어요. 우리 중에 내가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내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데 아마 봤다면 아내가 손 내리라고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일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런 남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 자식을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지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죠, 옛날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지 않죠. 근데 엘가나는 아내 한나가 낳은 갓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로 짓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배려하죠. 식구들과 같이 실로에 올라가지 않고 한나가 이 아이가 젖을 때면 그때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도 그 말을 다 받아들여 줍니다. 심지어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는 일도 허용하고 있죠. 율법에서 민수기 30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아내 또는 딸이 서원한 것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노 하면 서원이 무효예요. 근데 아내가 서원한 것을 이 남편이 다 그대로 받아주고 있죠. 엘가나는 아내의 의사를 존중했고 그녀의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 이런 좋은 남편이었죠. 경건한 남편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장이었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경건함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기에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정했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나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2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우리 해서도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심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했지요. 다만 젖을 떼기까지 어머니로서 아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경건한 부모를 통해 경건한 자녀, 경건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가나와 한나처럼 이런 경건한 삶을 힘쓰는 그런 남편과 아내,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물론이고 온 식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와야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도 나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의 광채를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자식보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힘써야 되지요. 아내를 향한 요구나 목소리를 낮추고 아내를 통해서도 늘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제발 우리 남편들 좀 집에서 말 잘 듣고 목소리 좀 낮추고 이렇게 하라고 말해달라고 하신 분 계시죠? 우리 아내들의 요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좀 여성화돼서 말 잘 듣는 줄 알았더니 안 그런가 봐. 네, 아무튼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남편을 늘 존중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하죠. 아울러 기도하는 어머니의 삶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먼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꿈과 내 뜻을 넘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길 늘 소원해야 합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주의 자녀들로 키우는 그런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는 서원하여 기도했죠.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서원했다. 이제 서원하다는 말은 나다르거든요. 서원이라는 명사는 네데르입니다. 그러니까 네데르를 나다르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키기로 결심하며 주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드디어 아들을 낳았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후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지만 한나와 그녀의 아들 사무엘은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젖을 때면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그의 평생 있게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첫 아들은 여호와께 속했고 생후 한 달 이후에 은 5세겔을 들여 대속해야 했습니다. 6월절 이후에 모든 초태생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제물을 들여 대속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릴 작정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아이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양육하며 젖되기를 기다렸죠. 우리 옛날 시골에서 엄마 젖 먹고 자랄 때 뭐 늦게까지 먹을 수도 있지만 통상 한 서너 살 이렇게 젖을 먹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무려 10명이나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가문의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지 아닌지 내가 설교를 통해 한번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텐데 두 분은 어려서 이제 목숨을 잃었고 통상 보면 이렇게 이 나이 차이가 3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거래요. 그 수유기가 끝나면 가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몸 진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 토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젖될 때니까 아마 서너 살 이렇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드디어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직접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갑니다. 그때 사무엘은 아직 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작해야 아마 서너 살 하여튼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율법의 규정 이상으로 넉넉하게 서원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제 율법은 보면 서원할 때는 소 1마리, 그 다음에 가루는 10분의 3에바, 이렇게 이제 포도주 반흰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거의 3배로 드리고 있어요. 드디어 수소를 잡아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한나는 엘리를 자신의 주로 부르며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세월이 지금 제법 지났기 때문에 늙었던 그 제사장 엘리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여기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라고 밝힙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이제 이 구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17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똑같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며 아들을 얻게 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고 이후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죠. 여기 여호와께 기도한 바, 구하여 기도한 바, 이 구하다, 기도한 바 다 샤알이라는 구하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이어지는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드린다 이렇게 할 때 드린다는 표현 2번에 똑같은 단어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구해 얻은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확실히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그 워드플레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사실 한나가 집안에서 계속 큰 소리를 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들 사무엘을 집에서 키우며 실질적인 장자로 삼아 가문의 대를 잇게 해야 되지요. 그래야 자신을 괴롭히고 업신여기던 라이벌, 적수, 군인나와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확실히 입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겐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젖을된 아들 사무엘을 기꺼이 여호와께 드렸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셈이었습니다. 제자는 전도서에서 서원과 관련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가서에서 시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이렇게 서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전도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서원하며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우매한 자, 이 우매한 자는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원했다면 속히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괴롭고 슬픈 여자 한나는 이 서원을 이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고, 사무엘상 2장 21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계속 성장해 갑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나는 자신이 여호와께 드린, 평생을 드린 그 아들 사무엘이 커서 장차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그 초석을 놓는 영적 경계인의 사명을 감당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한나의 약속 이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국의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세기를 열게 된 것이었죠. 불임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했습니다. 서원대로 눈물로 얻은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헌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우선 함부로 서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약속하지 않아야 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두고 부모들이 섣불리 서원해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분들 부흥회 가서 뭐 우리 자녀 그냥 주의 종으로 삼겠다고, 사모로 삼겠다고 막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분들, 그 자녀들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막 저렇게 가다가 결국에 이제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는데 그 삶의 과정이 지난하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서원한 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이럴 때 오셔가지고 김윤한 저 어린이는 장차 목사가 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제가 평생은 아니고 37살까지 도망다니다가 결국 37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40이나 돼서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임의로 자녀들의 운명을 정해두고 함부로 소원하는 일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 우리 스스로 소원한 것,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소원한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죠.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일이든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든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살기 어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바쁘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과 교회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함부로 내팽개치는 그런 일 없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이행하는 사람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소원했다면 반드시 지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경건한 부모로 살아야 하고 소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했고 구원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다 시편 2편 7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부모나 우리 자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자녀를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인식과 태도에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최근에 애를 낳아가지고 냉동고에 그냥 넣어놨어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 여기 근처에서 멀지 않은 동네예요. 알죠, 여러분? 아동학대, 자녀들 방치나 방임, 또는 주입식 교육, 어떻게든 막 공부 억지로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직업 갖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엉터리 같은 주입식 교육, 다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도한 권위의 행사 등이 자행되는 겁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책임하고 무자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항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하신 바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서원을 제대로 이행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무수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내가 했던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없게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젊은 날들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나이가 지금 60, 70대에서 주의 종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그때 했던 제 실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다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말고 그 서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약속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에 참여하거나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기도 했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전도에도 회장하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 정말 어떻게 이런 주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과의 약속이죠. 우리끼리 했지만 주님이 간섭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교사하다가 막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둬. 저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소홀히 여기는구나. 불편하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누군가가 싫다고 핑계대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했던 약속 함부로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역사에 제대로 참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신뢰하고 교회가 신뢰하고 담임 목사인 제가 신뢰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저 또한 사무엘처럼 경교인의 사명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목회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신학과 신앙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2014년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부임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반기 보고하지만 제가 왔던 그해 1년 예산, 수입 예산보다 더 많은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상반기 동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변했어요. 다쳤던 성도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고 높았던 교회의 문턱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의 장벽과 삶의 울타리를 높이 쳐두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상태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와서 2년 조금 더 지나서 투표했더니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만 우리 성도님들이 뽑아주시더라고. 얼마나 깊은 상처가 여러분들 가슴에 남아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변화된 환경에 놓인 제가 목회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목회를 잘 준비하는 영적 경계인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해야겠다고 기도 중에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들 동안 실력으로 목회하지 않고 신령하게 목회를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고 혼을 남기는 목회를 겸손하게 감당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멋을 부리는 목회가 아니라 진실 속에 파묻히는 목회 끝까지 완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하도록 끝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끝까지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들, 또 제가 정해둔 시간 그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모두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하죠.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주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했던, 주님께 했던, 교회에 했던 서원,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더 큰 보상이 우리 삶에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했던 약속 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영적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은혜의 선물이며 주님의 그심을 인정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경건한 부모로 경건한 삶의 모범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했던 약속 지키며 맡겨주신 직분 충성 다해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비 피해 때문에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비구름도 옮기시는 주님, 이 한반도를 속히 비구름이 다 떠나도록 간섭해 주시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급속한 치료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